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힘도 그 진리 안에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기에 그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밝은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순번이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으로 더 큰 열심을 내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그런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억지로 억압적으로 강요로 이루어지는 그런 열심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소망은 순수하게 자원함으로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억지로 정말 목을 이렇게 비틀어 잡고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도대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 일상의 그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더 힘들게 뛰는, 10걸음 앞서 뛰는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 소망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피곤함,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부담들을 다 감수하면서 극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오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기에 극성맞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걸까?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100년 미만 사용되어지는 이 몸은요, 결국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몸으로 살았던 이 삶의 죽음과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100년 미만 살았던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거든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금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입고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육체는 여러 면에서 사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여러 부분에서 삐걱거리고 찌그럭거리고 결리고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많죠. 그러나 이 육신을 벗고 다시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던, 성경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더 완전하게 달라질 거라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거라고요.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 큰 소망이 되어서 지금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부활 이후 더 완전한 육체를 소망하면서 지금 100년 미만 살 육체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태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영원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몸이 지금처럼 부활한 몸을 가지고 100년 미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어요.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복과 즐거움도 영원할 거 아닙니까? 그 만족도 기쁨도 완전할 거 아니에요. 100년 미만의 즐거움과 생명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곧 그 영원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도 손해와 슬픔도 능히 이기고 참아내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육체와 영혼, 그리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위하게 되잖아요. 완전한 육체,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 그것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과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미만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앞날이 사실 불투명하면은 실망을 자주 하죠. 앞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사실 소망이 없고요. 그럼 이 아등바등 살아봤자 소망이 없으면은
작은 어려움이나 장애물에도 쉬이 주저앉게 되잖아요. 노력을 하다가도 늘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요.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포기하고 회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기에 비록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장애물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요, 굴복하지 않아요. 장애물을 넘어서서 넉넉하게 감당해요. 그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세계 역사나 세계적인 현실을 보더라도 일찍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영향을 끼친 사회와 그런 나라들은요, 그 양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달라요. 그런 나라들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결국 어려움을 넘어서서 선진, 앞서 나가는 나라들이 됐죠. 선진 나라와 선진 문화를 일구어냈잖아요. 옛말에 우리말에는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신앙으로 무장된 나라들은요, 뭐 나무 정도가 아니에요. 높은 나무 정도가 아니라 저 달에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꿈을 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냈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달까지 갔다 왔어요. 참된 신앙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요, 성경에 나타난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곳이에요. 이 나라는, 지금 우리가 몸을 담고 사는 이 나라는요, 불완전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완전하지 못해요. 역사가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지속됐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도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가장 오래간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된 곳, 성공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신앙 안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은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교차 지점에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이번에도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텔레비전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가지고 가만히 어렸을 때부터의 생활을 뒤집어 보면 참 우울해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결핍된 거죠. 부족한 거예요. 그런 아픔과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 모든 어려운 이야기의 대부분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가정 안에서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들이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 되고 불씨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랑의 오해와 갈등의 시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긋난 사랑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어긋난 사랑이 회복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겠죠.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요,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원래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교제거든요. 교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게 되는 그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마치 시집갈 처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할 때 막 피곤한 줄 모르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모르고, 마찬가지 이유로 신랑이 신부를 맞는 결혼을 앞에 놓고 밤잠 설치면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결혼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메이크업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피곤한데도. 밤중에도 일어날 수 있고 밤을 새우기도 하면서 참 감사하잖아요.
이런 선한 열심들이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아름다운 소망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육체를 덧입고, 그죠? 완전한 육체를 덧입고, 두 번째는 뭐죠? 완전한 육체와 더불어서 영원한 시간 안에 살면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또 완전한 나라에 살게 되겠죠. 또한 네 번째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 어긋난 채로 머문 게 아니라 회복되어진, 더 완성되어진 모습으로 지속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 나라에서 그러면 맨날 하나님과 사랑만 나누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일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별들을 다스리게 돼요. 신명기 4장 19절 한번 펼쳐보실래요? 신명기 4장 19절.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여기 보면은요, 천체의 모든 별은요, 무엇을 위하여? 누가? 너희 여호와께서, 그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제 절을 하고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 용도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인의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별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광대무변한 우주와 그 가운데 별들을 보면 별들이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좀 우리를 아름답게 가꿔주시고 좀 다스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왜 우리가 큰 번화가에 가면은 LED 불빛으로 반짝반짝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리 들어오세요. 여기 맛있는 거 있어요. 이리 들어와서 이거 좀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하면서, 여기 재미있는 거 있어요. 들어와 보세요 하면서 반짝반짝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밤하늘에 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별빛들이 일렁일렁거리면서 우리를 마치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을 잘 안 봐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죠? 별에 무관심해요. 근데 우리가 잘 봐주셔야 돼요. 그 별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가꾸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필요 없는 거 만들지 않으세요. 언젠가 그 별들이 온전한 육체를 입고 영원한 시간을 살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차지하게 되고 다스려지게 되고 관리하게 될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작은 멸시나 핍박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죠. 더 큰 세계에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게 찬송하면서 어려운 신앙생활조차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그런 여유도 우리의 소망 안에, 그리스도인의 소망 안에 있다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곧 있으면 쉴 수 있어. 곧 있으면 제대야. 곧 있으면 월급날이야. 곧 있으면 졸업이야.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작은 마디가 되죠. 그런 마디의 소망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참된 소망일 수는 없어요. 참된 소망은 영원해야 됩니다. 이 참된 소망은 사람을 정말로 강하게 만들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또한 즐겁고요.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거든요.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의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이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묘사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에 여기 만국이 어디 있어요? 만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할 때도요.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거기가요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법궤가 중심이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천국에도 중심지가 있거든요. 어디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그 보좌가 펼쳐진 성전, 천국의 성전이 있는데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펼쳐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회막이라든가 아니면은 솔로몬의 성전이라든가 그것은 모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요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우주 끝까지 펼쳐져요. 우주 끝까지 펼쳐져서 모든 별들이 다스려지는데 때때로 시시마다 그 별들을 다스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그 다스리심에 순복하면서 정말 순종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현재의 세상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이런 나라가 곧 올 테니까 곧 인류 역사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역사가 잠시 그냥 경점처럼 쉬 지나갈 텐데 그 날이 지나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텐데 그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이가 큰 상급을 받는 이가 되기를 예수님 계속해서 권면하셨어요. 이 소망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처음 교회 성도들은요 열심을 내어도 피곤하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이 신앙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기꺼이 죽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것이에요. 세상은 죽음이 임박할수록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큰 슬픔과 두려움과 또 정말 공포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임박할수록 물론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소망은 더욱 밝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참되게 믿었다면 죽음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되새기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죽음 앞에 슬픔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인도 죽음 앞에서 공포를 경험하고요.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는 슬픔이 아니라 잠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픔에 잠길지는 모르지만 곧 털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과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많아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럴까?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할 때, 뭐 하나 추진할 때에도, 가정에서 큰 뭐 하나 일 추진할 때에도 막 수많은 방해거리가 있죠. 사람이 방해하고, 막 제도가 방해하고, 뭐 이렇게 허가받을 것 많고, 그죠? 수많은 방해와 또 고민과 또 장애물들이 늘 놓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답답해요. 일을 이루는 기쁨보다 추진할 때 얻어지는 어떤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하는 게 기쁨이 돼요. 우리가 일하는 기쁨을 혹시 아시나요? 내가 은사에 맞고 내가 이것을 할 때 밤을 새도 힘들지 않고 월급을 안 받아도 행복하고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싶은 그런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첫 번째 그 주제로 던지고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뭐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이런 6가지 정도의 대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정적인 신앙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지혜로운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